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이 좋았더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크리스찬 중에 두 부류가 있다 했는데, 하나는 almost 크리스찬이고 다른 하나는 altogether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어요. almost란 말은 거의라는 뜻인데, 거의 크리스찬이다, 거의 그렇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altogether라고 한 말은 온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범사에 고백하는 삶,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감리교인들이 almost 크리스찬에 머물지 말고 altogether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거기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almost라고 하는 말은, 거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우선 가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짝퉁이다, 뭐 그런 얘기죠.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무정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무정란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품어도 여러분 병아리가 될 수 없는데 오히려 썩어 악취가 나게 되죠. 땅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경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고 예수 생명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유정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altogether 크리스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위해서 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영적 미숙함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여겨진다 하는 거죠. 크리스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은 미성숙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성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현듯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확정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게 됐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가 잠시 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꾸중을 듣게 됐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뭘 나타내셨느냐? 장차 당신께서 겪으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즉시 반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를 붙잡고 항변했다 라고 하는 얘기. 나름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열심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며 꾸중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처지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릇된 믿음, 그릇된 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또 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책망받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에는 아예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던 그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따라가야 할 그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재판받으실 때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그 기막힌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됐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almost 하던 그가 올투게더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 같았던 그가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그때로부터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은 물론이고 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히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했다? 쿨쿨 잠을 잤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평강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평강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열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임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데, 이성적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이시며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 비밀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처럼 명하게 되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예수 이름의 비밀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또한 여러분,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멘. 그 이름의 비밀, 그 비밀의 능력, 그 비밀의 축복, 그 비밀의 영광, 그것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됐느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시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의 주인공 되기 원해요. 아멘.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영광, 그 비밀을 알게 되길 원하고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웨슬레 목사님께서 월드스켓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서 경험하게 된 그 뜨거움의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됨을 보게 되는데, 우선은 과거 오순절 사건의 재현이다 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almost한 그를 올투게더한 사람으로 바꾸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의 경우 본래 성직자인데다가 외형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었다 할 수 있는데, 우선 4대째 목사님 가문이에요.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이기까지 4대의 성직을 이어온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학벌도 대단해요. 당대 최고 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정조 할아버지부터 모두가 다 옥스퍼드대 출신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었는데, 그러한 영적 유산을 한 몸에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웨슬레라는 거죠. 어머니 수산나 역시 참 대단한 분이에요. 당시 가장 존경받는 법학자이며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분의 막내딸인데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문학, 철학, 신학, 교육학 아주 섭렵했고요. 아주 수준이 상당했어요. 당시 여자로서는 최고의 과정까지 공부하게 되고요. 또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라틴어, 그리스어를 참 잘했어요. 불란서, 프랑스어도 참 잘했대요. 그래서 수산나 같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에 원어로 읽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15번째 자녀로 태어나 자라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훈육이 참 탁월했어요. 어머니 수산나가 교육학의 전문가라고 그랬는데요, 아주 교육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는데, 특히 경건의 규칙을 세워서 어려서부터 경건의 규칙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규칙인데요. 첫째, 주의 성수하기. 둘째, 부모에게 순종하기. 셋째, 거짓말 안 하기. 넷째,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브라더 또는 시스터를 반드시 붙이기. 다섯 번째, 남의 소유권 침해 안 하기. 형제지간에도 서로 남의 거 이렇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여섯째, 시간 약속 정확히 지키기. 일곱째,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여 매 맞고 울 때는 소리 내어 울지 않기. 참 재밌죠? 여덟째, 아플 때는 무슨 약이든 잘 먹기. 아홉 번째,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 안 하기. 물론 일반 장난이나 경박한 장난을 말하는 거죠.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겸양의 예의 지키기. 열 번째, 간식 안 먹기. 식사 시간에 제멋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요구 안 하기. 맛있다고 엄마 이거 더 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11번째, 가족 기도에 철저히 참여하기. 12번째,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스스로 침대보와 이부자리 교체하기. 옷 입고 벗기.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양육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주 정말 반듯한 분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일평생 건강하시게 되는데 88세를 사셨는데 그때까지 건강하셨고 또 그의 인품, 성품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 그를 아름다움으로 세우는 최고의 자산들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 그가 규칙적 생활을 이어가는데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경건의 규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9시에 주무셨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대. 어떤 경우에도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잠들기 전에는 1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날을 반성하는 일을 했어요. 일과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가, 사랑에 문제가 없었는가, 내가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영적 반성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영적 독서와 영적 일기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매일 정시 기도를 하고요, 또 한 주간 또 금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걸 어떻게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놀렸어요. 저들은 메소디스트야. 메소드라는 말은 규칙이라는 거거든. 메소디스트, 자 규칙쟁이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감리교회가 됐어요. 이 감리교회가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거든요. 규칙쟁이들의 교회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그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분에게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영적 균열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의 실마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735년 10월 14일 웨슬리 목사님은 찰스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로 가기 위해서 시몬스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조지아에 선교사로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모두 119명이 승선했고요, 그 중에 26명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 57일간의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3번의 폭풍우를 만나고 한 번의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3번째 폭풍우는 정말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리저리 막 쓸려다니면서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되었는데 웨슬리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당시 목사님이 누구보다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당당 설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워 벌벌 떨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강력한 폭풍 위에서 막 휩쓸려서 막 그렇게 이리 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교도란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영적 후예인데 당시에는 진체늘보 백작이라는 분이 영적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하하 웃으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건 뭐지? 하는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지난 다음에 물었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재차 질문합니다. 당신들 중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역시 대답합니다. 예, 우리 중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강력한 영적 도전이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영적 회의, 영적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3년 후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면적 신앙은 소유했지만 정작 내면적 신앙은 소유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치열한 반성인데 그런 반성이 후에 올드스켓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3년 후 1738년 5월 24일 저녁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앙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침 집회 중에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해 놓은 게 바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에요. 사회자가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와요. 뜨거움이 밀려왔어요. 뜨거움과 함께 평화가 밀려오게 되는데 왜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나의 구원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는데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제까지는, 그동안에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안에부터 평화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할렐루야.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떻게 그처럼 평화로울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웨슬레 목사님이 역시 소유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히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본래 그분은 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그분은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사제, 신부였어요.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의 사제예요. 그분들은 항상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랑하는 동료 목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걸 알고 응원하러 갔다가 졸지에 무대에 불려 올라가요.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하다가 웨슬레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제일 놀랐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아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거리마다 시장 골목 찾아다니면서 일평생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병폐로 인해서 정말 문란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술집들마다 넘쳤고요, 유흥가가 넘쳤고요, 장려촌이 막 그냥 드글드글하고요, 저녁마다 마약에 취한 사람, 또 노름이 막 그냥 아주 일상화됐고요, 거리가 막 그냥 아주 피폐한 거예요. 사람들이 피폐한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의 영국 사회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도박장이 문을 닫고, 여러분, 장려촌이 문을 닫고, 저녁이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다들 집에 가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이 회복되니까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병들었던 사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영국이 깡패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됐느냐? 여러분, 영국은 원래 깡패 나라예요. 제국주의에 아주 그냥 1번지잖아요. 약한 나라 가가지고 침략하고 막 죽이고 다 빼앗아 오고, 영국이 그렇게 부자 된 거거든요. 깡패 중에 1번 깡패. 그런 깡패 나라가 신사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프랑스라든가 주변 나라는 피해 혁명이 이루어지죠. 피해 혁명. 그런데 영국만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명예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영국이 이처럼 신사의 나라가 되고 피해 혁명이 아닌 명예 혁명으로 선진화될 수 있었느냐? 웨슬레 목사님 덕분이다. 감리교회 덕분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더욱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왜냐? 최고 이웃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이웃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것처럼, 술주정뱅이, 또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남을 돕는 자로 바뀌게 되고, 그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람들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웃을 구제하는 게 모든 게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계속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일에 일평생 충성을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웨슬레 목사님을 사랑하셨는지 건강 주셨고요, 아멘. 일평생 충성을 다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50년 동안 말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다니신 거리가 25만 마일이래요. 지구를 10바퀴 도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포르쉐 타고 벤츠 타고 다닌 거 아니에요. 뭐 타고? 말 타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시며 복음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돌아가시기 5일 전에도, 그분이 88세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5일 전에도 32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걸 찾아가서 복음 전하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어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건강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날이에요. 28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여러분, 그 뜨거움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충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인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광을 보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환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이름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